안녕하세요. 주양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내 가운데 복되고 행복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로 인해 거룩함을 입다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소유함으로써 세상 어느 나라 백성들보다 탁월한 백성임에 대한 긍지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본문 1절에서 율법은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반드시 실체가 있을 때 나타납니다. 율법이 그림자라면 그 율법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장차 임할 좋은 일의 그림자로서의 율법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제사를 명하는데 제사는 죄를 지은 사람을 정결하게 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셔서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인들은 항상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했고 또한 그래야 장차 그들에게 주어질 좋은 일, 즉 구원을 얻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불완전한 제도인 율법입니다. 본문 1절에서 장차 올이라는 표현은 그 올 것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 있는 하나의 절차요, 상징적인 행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율법이 영원한 법제도가 아님을 알려주고 앞으로 그 불완전한 율법을 대체하여 완성된 법제도가 도래할 것임을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구약의 율법 그리고 그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전한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을 완성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율법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법 제도임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로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율법의 특징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문제 중에 하나가 왜 구약의 제사는 반복적인가입니다. 이제까지 유대인들에게 너무도 당연한 제사이기에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명령이기에 무조건 1년에 한 차례 드리는 대속죄일의 제사에 참석하여 아무런 생각 없이 참여하였던 행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통하여 그 대속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제사는 이 대제속죄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에 이렇게 1년에 한 차례 갖게 되는 대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율법이 결코 단 한 번도 어떠한 죄도 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충격이 아닐 수 없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매년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반복적으로 드리게 되는 불완전한 제사의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제사의 특징 첫 번째,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할 마음 쫓아가지 않게 합니다. 이 절은 만일 속죄제사가 죄를 없이 하는 일이 가능했다면 다시 정결하게 되어 죄를 깨닫는 일도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죄를 깨닫는 일이 없다란 죄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양심이 마비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속죄제사가 죄를 사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이런 제사를 왜 드려야 합니까? 그것은 반복적인 제사가 불완전하다는 점을 확실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 불완전한 제사의 두 번째 특징은 참여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1년에 한 차례씩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는 것은 역시 그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이 죄인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제사를 통해서도 그 죄인이 완전한 의인으로 변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불완전한 제사의 세 번째 특징은 제물이 죄를 연상시킵니다. 3절은 속죄제사는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속죄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생각나게 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물들은 죄를 생각나게 하고 지난날 저지르는 모든 죄들을 생생하게 알게 할 뿐입니다. 구약의 속죄제사가 바로 이런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자가 가리키는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점을 5절에서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은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세상에 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자는 본문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제사와 예물은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를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저자는 시편 40편을 인용하여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은 이미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구분해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과 그 구원의 결과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를 믿는 우리는 구원을 얻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로 나아가는